연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독일 출신의 프랑스 의사였던 알버토 슈바이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음악가였고 철학자였으며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남바레네로 떠나기 직전 그의 고향 지역 신문에는 닥터 슈바이처의 아프리카 여행을 일체히 톱 기사로 보도를 했고 또 인터뷰 기사도 실었습니다. 여러 개의 학위를 딴 의료인으로서 훌륭한 조건과 출세가 보장된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는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주변의 수많은 이웃과 부모, 스승의 헌신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과연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는 앉아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바울사도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부강한 나라에도 가난한 나라에도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 바울사도의 일생을 지배했던 삶의 동기는 나는 빚을 갚아야겠다.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서강역에 이를 때에 그는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물된 동서관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축복의 파이프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그 죄사함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12절까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건너편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지도에 나올 터인데 가다라 지방 저 밑에 대가볼리 위에 가다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 고장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또다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보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집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또다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숨을 죽이고 길을 쫑긋 세우고 온전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신비한 연합에 이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 놀라운 은혜의 집회였고 축복의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에 이변이 생겼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줄에 매단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괴이한 일입니까? 무리하다면 무리하고 염치가 없다면 정말로 염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옥상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뒷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석가래를 드러냅니다. 천정을 뚫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이 해괴망측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그 은혜를 받을 그런 그 조건이 되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특별한 역사를 감아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내 이 질병이 고침받을 터인데 라고 하는 강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 천정을 뚫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적당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사에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 좋은데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이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으라니까 나도 믿는다. 이건 싫다는 거예요. 또 좋은 시기에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매 맞고 고장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앞에 그 믿음이 꺾일 정도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해결도 경제의 해결도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해결도 자녀 교육의 문제도 우리 미래의 장래도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을 극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좌절이나 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것이지요, 뛰어넘는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불가능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뒤가 팍팍 막힙니다. 해야 하느냐 포기하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와 영적인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이끌고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진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뻔히 보며 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의 군대 600명을 이제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신앙은 만사형통도 되지만 이렇게 사면초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든 사면초간이든 아니면 만사형통이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 세상 삶도 그렇지만 믿음의 삶도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조롭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이 장례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이렇게 선동하더니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 크게 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런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천정을 뜯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끌고 천정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정을 뚫으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는 방해가 돼요.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는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숟가락을 끊고 구멍을 내서 병자를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성, 합리, 상식, 경험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지 않고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고, 뛰어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참 믿음을 가지면 포기가 되질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믿음의 일인데 포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앞에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속이 끓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일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인 일이라면 영적으로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제3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3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발견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믿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바대로 실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친구가 없는 것은 문제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좋은 친구들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뛰어들었어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정말로 이것저것 약점 단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점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어. 공동체에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먼저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에게 더 임해서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들은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관두지 뭐.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를 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십니다. 여기서도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도대체 뭐냐?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순식간에 은혜로운 사건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바꿨어요. 세상의 사건이지요. 그 중풍병자가 낫는 것 개개인의 좋은 축복의 사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운 사건, 영적인 사건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고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분명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게 우리가 자꾸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 삼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적당히 넘어간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 한 차원 높은 사건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무리한 행동이고 회개한 행동이지요. 회개망측한 모습이지요. 행동은 무리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순수한 줄을 알았어요. 행동은 진짜 엉망진창이고 회개망측했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정말로 순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지금 나쁘더라도 곧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중심이 살아있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못마땅해서 방해하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선 것을 뺏겼다고 그렇게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 길 외에는 내 친구 중풍병자가 나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명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석가를 내리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병자는 나았어요. 중풍병자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화시켜 보니 본인도 복을 받고 보는 사람도 은혜롭고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왕명백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어김없이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의 바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봐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관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온통 음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욕심의 완전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5명의 친구들은 무리한 일을 행하였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낫게 해보겠다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간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장로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설교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냈던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테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다 되잖아.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개망측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네 친구는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도와줄 터인데 내가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줬던 행함은 창조적인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창조적인 행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꿈틀거리는 역사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창조적인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은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절을 써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안심하라 이 말이 빠진 것이지. 예수님께서 축복의 3마디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3마디 축복을 하셨는데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 병을 나음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하게 했는데 첫 번째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어 성경에는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를 다 포함한 어린아이를 부를 때 그냥 son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부르셨다면 내 안에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고 얼기설킨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아셨다는데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셨다는데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딸로 불러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죄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 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이해관계가 다 초월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되는 거지, 딸이면 되는 것이지,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이런 게 아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 사람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문제는 자신의 병을 자신이 못 고친다는 데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고 내가 뭐지? 인생 무상 삶의 위 하면서 좌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는 병자에게 필요한 말이고 곧 부도가 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인생의 벼랑에서 참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락으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187명이 거기 다 있는데 모두 다 힘든 것입니다. 근데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니 다른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았지만 껄껄껄대고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안심하는 믿음,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안심하는 마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안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중풍병자, 은둔병자, 그리고 소경은 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책감, 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 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다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식은 죽음의 의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또 없어요.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녹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는, 막 충돌하는 거예요.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육신이 자꾸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둡고 무섭고 침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죄의식, 죄책감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막아야 돼. 여러분,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마약에 취해보기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좌절감, 더 깊은 모습 속에 사는 것이지요.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데도 향락산업이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동안에는 어떤 좌절감, 죄의식도 같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싸납고 공격적이고 열등감이 크니까 그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식이다. 이게 부모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침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도 해결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미래와 장래가 열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받는 경험이 있으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돼요.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근수근하고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 네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더 깊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상 치료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원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 불치병, 난치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축복은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자유함, 나도 모르는 기쁨,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 근데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걸머쥐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그분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전 성경에는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속에 살면 안 돼. 내가 죄를 이렇게 지면 안 돼.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거야.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장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안심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사랑을 하신 주님, 십자가 걸머지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풍병자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안심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같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행복이 묻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